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379페이지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아, 2장 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오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소명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목회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소명을 내가 받았는가 이런 의미에서 소명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명은 직업이 소명은 사실은 아닙니다. 직업 이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사실은 직업입니다. 목사도 직업으로 본다면 그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뭐 장로님이 되거나 뭐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혹은 각 직업에 해당되는 것이겠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명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소명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직업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부르심이 바로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명을 받았다. 그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소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름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부르심, 곧 소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소명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받았을 때 저는 소명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과연 소명자입니까? 라고 되물은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름을 받아 저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으로 부름받은 그 소명자라는 것을 잘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소명받았다는 것을 아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은 다음에 그가 왕 노릇을 바르게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가 소명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알도록 하시는 것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은 다음에 왕 노릇에 그래서 매번 왕 노릇하는 다윗에게 오셔갖고 너 왕 노릇 똑바로 하고 있어? 이렇게 체크하시는 일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거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으로 하여금 너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이미 너는 소명자야,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름을 받은 자야, 이 부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장로로 피택이 되고 또 안수집사로 이렇게 권사로 피택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되면 이제 장로의 직임을 하게 되고 권사나 안수집사님의 직임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먼저 걸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내가 소명받았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장로의 직임이나 권사나 안수집사의 직임을 바로 바르게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님은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역할이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가 돼야지 그것이 하나의 성과를 내기 위한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 우리는 그런 요구를 끊임없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과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면 사장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과장답게 성과를 내는 거겠지요. 성과를 내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에 이렇게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보고 성과를 내라고 그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그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니 사실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훈련시켰던 것은 너는 소명자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부름을 받았어,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이 표현이 좋은 표현 아니지만 그냥 이해하기 좋게요,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 때와 실패했을 때를 보시면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 때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실패했을 때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잊어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때 꼭 실패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지었던 시편 23편을 보시면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었는가가 분명하게 바로 설명이 됩니다. 시편 23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한번 보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다윗이 어떤 성과를 내었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열매 맺은 일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명자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왜 불렸냐?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일은 뭡니까? 그 관계에서 바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주님의 열매를 맺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겠죠. 혼잡하게 전하면 안 되겠지요. 내 생각을 전하거나 내 욕심을 설교 가운데 전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 일은 제가 연구 많이 해갖고 될 일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여러분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능력을 보여주라. 여러분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보여줘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피택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라고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신 것이죠. 그것을 해내려면 우리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냥 젖과 꿀이 그냥 철철 흐르는 땅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은 사람들이 살기 참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는 7 족속들은요 아주 강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살면 강해집니까? 또 어느 지역에 살면 사람이 유순해집니까? 여러분, 먹고 살만한 지역에 살면 사람이 유순해요. 근데 먹고 살기도 참 어려운 데 살면 사람이 강해집니다. 강합니다. 제가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무안에 사시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친구랑 이렇게 무안을 지나가는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안에서 소위 인물 나는 동네는 이 동네야 하고 말을 해줬어요. 다른 동네보다 이 동네가 인물이 훨씬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기가 먹고 살기가 어려운 데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무안이 굉장히 그 기름진 땅이잖아요. 근데 무안에서도 그 농사를 짓기가 좀 어려운 땅들이 있대요. 그쪽 면들이. 근데 그쪽에서 사람들이 그 잘난 사람들이 많이 나온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고백과 같이 가나안 족속 봤더니요 너무 강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험한 산이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펴갖고 비교를 해봐도 금방 알 수도 있는데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떠나서 애굽에 정착을 하죠. 그때 가나안 땅을 지배했던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4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바뀌었어요. 족속들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은 너무 거칠어요. 그래서 네반트 지역이라 그러죠. 우리가 소위 이 초승달 지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제 중동 지역 지금 이란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지역을 여러분 딱 보시면 이스라엘이 한 중앙에 있는데요. 북쪽에는 아나톨리아 반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큰 제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유역에도 큰 제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또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죠. 그리고 이집트라는 나라는 제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 네 군데에서는요, 제국이 나올 만큼 땅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네반트 지역에서는요, 제국이 안 나옵니다. 서로 아웅다웅 싸움하느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서로 차지하느라고 맨날 싸움하고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약속을 하셔요. 그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말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 가서 살 때요, 젖과 꿀을 경험하며 살 때가 있었어요. 바로 다윗 때죠. 솔로몬 때죠. 나머지 때는 다 뭐예요? 가시를 경험합니다.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근데 왜 어느 때는 젖과 꿀을 경험하고 어느 때는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가나안 땅이 사람 눈에 볼 때는 척박한 땅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로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킬 때의 그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훈련시킨 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죠. 어떤 분들은 목사가 되게 하기도 하고 장로가 되게 하기도 하지요. 권사나 안수집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역할들, 직분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직분들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직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떤 훈련이요? 너는 소명자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너는 부르심을 받은 자야.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시킬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늘 머물러 있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늘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지요. 오늘 오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주님께서 제자로 불렀잖아요. 제자로 부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주님의 수제자니까 본인이 주님의 수제자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언장담을 막 하잖아요. 제자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눈에 볼 때에는 베드로는요,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턱도 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가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과정을 걸치게 만드는 거죠. 그 과정이 뭡니까? 그가 실수하는 거죠. 실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패하고 실수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그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관계 속으로 그를 부르는 겁니다. 너를 내가 제자로 불렀지만 네가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네가 네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보여줘야 돼. 그러려면 나와 관계가 친밀해야 돼. 나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라. 내 안에 들어와라. 나와 연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사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이 소명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또 그것을 알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명자, 곧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 주님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바로 그 반응이 이렇게 직분이 되기도 하죠. 뭐 장로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이죠. 그 소명, 내가 주님의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게 직분입니다. 저는 이제 그 가톨릭에서 그 신부가 되는 그걸 정확하게 제가 신부 성사라 그러던가, 아무튼 신부가 되는 하자면 우리로 말해 목사 안수하는 그 의식을 하지요. 그 신부를 세우는 의식을 할 때 이름을 호명합니다. 이렇게 김아무개 이렇게 호명합니다. 우리도 이제 목사님 할 때 누구누구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하고 이렇게 우리는 쓰지요. 그 자리에 이렇게 씁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저는 그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게 부릅니다. 누구 김아무개 씨 그러면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저는 그것 보면 멋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주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부르는 겁니다. 내 신부, 내 사랑하는 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장로의 직임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또 이렇게 권사님, 안수집사님으로 이렇게 섬기실 때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바로 그 확인 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직분이고 그것이 직분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정체성은 조직의 리더나 행정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직분자의 정체성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 까닭에 이 직분자들은 자신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바로 성취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또 성공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직분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꾸는 사람이냐면 바로 충성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주님께서도요.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충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주의 소명 속에 예 그렇습니다 하고 반응하여 직분자가 된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 결론에 주인이 칭찬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소명에 응답하여 직분자가 된 사람들은 바로 그의 마음이 항상 충성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충성하는 데. 성경 속에 보면 참으로 충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중에 몇 명의 모델을 찾아보면 가장 먼저 요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요. 그런데 노예에 있을 때에도 그는 충성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간 죄수가 됩니다. 그는 죄수였을 때에도 그는 충성합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지요. 총리가 되어도 그는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때에도 충성하는 그 밀도가 죄수였을 때 충성하는 그 밀도가 또 국무총리로서 충성하는 그 밀도가 똑같았습니다. 성경은 요셉은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은 충성을 누구에게 했냐면 하나님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노예였을 때 주인이 보디발이었잖아요. 보디발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보디발 앞에 세웠다. 나를 보디발 앞에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충성하는 거죠. 그 충성이 뭡니까? 보디발이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봤어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했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충성이죠. 그는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감옥 속에서 충성했지요. 간수장이 알아봤어요. 간수장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에요. 간수장에게 잘 보이려고 그가 그 눈치 싸움 한 것이 아니에요. 간수장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자기를 간수장 앞에 보낸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죠. 간수장이 뭘 본 거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한 걸 본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도 요셉은 충성합니다. 바로에게 충성했나요?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 교회에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충성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이 충성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도들이 알아요. 아, 저분하고는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그것이 뭐예요? 충성한 거예요.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통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충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형통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충성과 형통이 함께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요, 성공하는 거죠. 일이 잘 풀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형통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짜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밀고 나간다, 또 뚫고 지나간다, 목적을 이루도록 지나간다, 나아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일이 잘 됐다, 문제가 없어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밀고 나가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지 않고 장애물을 만났지만 충성하는 요셉을 통해서 그 장애물을 뚫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충성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있게 되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워놓으신 계획이 바로 이루어지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요, 이 계획이 취소되지 않으면 밀고 나가는.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 많이 봤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제가 특별히 제가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뚫고 가버리시구나. 근데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 저희가 광신대에 왔을 때입니다. 제가 계림동에 있었을 때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제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예배당을 소유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은 필요하지만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지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계림동에서 이제 저희가 이사를 이제 가야 되는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건물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이 건물 저 건물 막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수고 많이 하셨죠. 우리 장로님들이 뭐 한 두세 달 그렇게 이 건물 저 건물 찾아다니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딱 우리 마음에 드는 건물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이면 그게 이제 계약이 돼야 되는 거죠. 계약하기로 됐어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었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한번 거기를 다시 한번 가는데, 그날은 제가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됐어요. 그 4층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4층에 있는 공간이었는데, 제가 평상시에 엘리베이터 타고 가니까 1층, 2층, 3층을 제가 못 봤죠. 근데 그날따라 그냥 걸어가고 싶어가지고 걸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3층에가 다 불 꺼져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병원 건물인 거예요. 병원 건물. 근데 병원 건물인데 입원실이 있는 병원 건물인 거예요.
입원실이 있는 병원 건물이 있구나. 근데 불 꺼진 것 보니까 이게 폐원한 병원인지 개원할 병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을 통해서 이게 폐원할 병원인지 개원할 병원인지 좀 알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곧 개원할 병원이라고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덜커덩 제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환자가 입원을 해 있잖아요. 우리는 바로 위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제 새벽기도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야 새벽기도 드리면 은혜스럽고 좋지만 병 들어갖고 누워 있는 양반들한테 새벽부터 그냥 누가 울고 짜고 기도하고 뭐 찬양, 그럼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눴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쩌세요? 다 말씀드렸더니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이거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락드려서 월요일에 계약하기로 돼 있던 것이었는데 안 했어요. 그랬는데 2-3개월 동안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저도 되게 마음에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안 되니까 너무 마음이 낙심되더라고요. 그래갖고 토요일 날, 다음 날 토요일인데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도 마음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자전거 타고 영산강을 이렇게 타고 갔는데 갑자기 광신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광신대 이렇게 오게 됐죠. 와서 보고 집에 갔는데 2시간 만에, 이상하죠. 제가 그냥 보고 가기만 했는데 광신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제가 개척했다는 말을 듣고 안부차 전화 오신 거죠. 그래서 광신대 건물 어떻게 쓰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쓴다고. 근데 마침 이제 쓰던 교회가 나가게 되어서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찾아볼 생각이다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총장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총장님 만나서 월요일날 바로 됐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 광신대에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근데 들어오고 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아니면 광신대에 들어온 것 자체가 감사도 되지만 더 큰 감사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 은혜복음 교회를 세워갈 거야 라는 비전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뜻을 잊어먹어 버리고 이제 우리의 상황에 따라 이렇게 가는 쪽을 간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이루시는 거예요. 참 너무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충만하신 분들이 많았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냥 우리 예배만 드려도 좋았죠. 그냥 우리는 그 당시에 계림동에 있었을 때 뭐 악기도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홀에서 그냥 좋았잖아요. 그냥 좋았어요. 주님과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의 뜻을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뚫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물론 저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이 그냥 좋아요. 예배가 그냥 좋아요. 찬송 부르면 그냥 좋아요. 그냥 함께 모여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냥 주님과 관계가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통이 벌어져요. 형통이.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또 세워질 장로님들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예배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냥 좋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냥 예수님이 좋고 그냥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형통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져요. 밀어붙여요. 주님이 밀고 나가시는 거죠.
이게 요셉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노예로 팔아버려갖고 또 감옥에 그냥 쳐 집어넣어갖고 또 감옥에서 꿈 해몽해 줬더니 나간 사람이 또 다 잊어먹어 버렸잖아요. 기억력이 없어 버렸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바로 요셉을 통해서 형통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바벨론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한 사람은 이제 죽인다고 이제 그렇게 방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에게 뭐가 중요하냐?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중요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중요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우리가 잘 해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 신실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신실,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갖는 거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것이 뭐였냐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소명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충성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게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계 속으로 불렀고 나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늘 드러내는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데 내가 충성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형통의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영향력이죠.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노예였다고 요셉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죄수였다고 요셉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형통해요. 그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사실은요, 영향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꼭 실패합니다. 그러나 충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영향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충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향력을 갖습니다. 이게 요셉 이야기죠. 다니엘 이야기죠. 바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려고 애쓴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충성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 붙어있는 나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나를 드러내는 일에 그는 열심을 갖습니다. 감옥에 있든지 매를 맞든지 배고픔 가운데 있든지 그럽니다. 바울만큼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향력은 우리가 가지려고 애써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내가 영향력이 있다는 걸 죽을 때까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영향력이 참 없는 사람입니다. 뭐 영향력을 추구한 사람도 아니지만 영향력이 없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보면 그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려고 그러시는가? 아니야, 내가 너를 이런 영향력으로 쓰고 있어. 이렇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저희 노예의 이제 소위 피택자들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한 40여 명이 이제 각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 오셔서 교육을 하는데 이제 제가 그 교육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교육을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달려와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제가 극동방송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귀에 익숙한 처음에는 몰라갖고 있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정말 울 것 같았다고 너무 감사해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뭐 영향력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영향력은 아니죠. 누군가를 살렸다면 그게 영향력이겠죠. 누군가를 웃게 만들었다면, 누군가를 기운차게 만들었다면 그게 영향력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행복해하고 이런 모습을 예배 시간에 물론 행복해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대놓고 행복해하고 이런 분은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갖고 이렇게 율동을 하잖아요. 율동을 할 때 제가 성도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대놓고 행복해 하셔요. 이렇게. 내가 보면서 와,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고맙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내내 찡찡하게 살았을 건데 예배 시간에 와서 저렇게 대놓고 웃을 수 있다니, 와, 우리 아이들 영향력이 너무 대단하다. 고맙다.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또 웃는 여러분도 너무 고마웠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크게 하시고 원합니다. 그러려면 충성해야 돼요. 충성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내가 누구 앞에 서든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 사람이 볼 수 있다면 내가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아갖고 좀 그러긴 한데, 그 사람하고 말하는 거 우리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우리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 앞으로 세웠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걸 보여주라고 우리를 그 사람 앞에 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A를 갖춥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면, 아니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다면, 나는 소명자다.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나는 불러받았다. 이걸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웠다면,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그 사람에게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 세우신 주님에게 충성할 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형통의 역사 일어난다는 것이죠. 영향력이 바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삶 속에서 계속해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바로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부름받은 거라는 걸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형통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직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중학생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소명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요셉이 노예였을 때도 충성했고, 제수였을 때도 충성했고, 총리였을 때도 충성했습니다. 그 충성의 대상은 동일했습니다. 보디발에게 충성한 것도 아니고, 옥리에게 충성한 것도 아니고, 바로에게 충성한 것도 아니라 바로 앞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 보디발 앞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에게, 옥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봤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형통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살리는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세워줬고 또 세우십니다. 주님, 이분들을 주님께서 소명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관계 속에 늘 있는 귀한 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보내신 자리와 그 직분에 충성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보내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 웃게 만드는 영향력, 길을 살려주는 영향력, 소망을 주는 영향력을 갖는 그런 멋진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멋진 모든 직분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